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고 복이 있고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읽을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며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붓으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는 위로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이 믿음이 되어 우리 삶에 적용되어져서 참으로 살아내 복이 있고 복이 있는 사람들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다윗이 받았던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이 있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복이 있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이 있고 또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잘 정리를 해서 빠르게 여러분에게 좋은 액기스를 드실 테니까 그 액기스는 물 안 타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 액기스를 잘 드셔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찬양같이 내 영혼이 은총을 입고 성령과 함께 하시는 삶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있고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8절에서 7절에서 8절에서 한 번씩 나오는 것인데 이걸 두 개로 묶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누구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먼저 나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에 대해서 한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믿음의 조상을 어디에다 결부시키는가 보면 율법에다 결부를 시켜요. 율법에 결부를 시켜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율법과 믿음은 먼저는 율법을 주었지만 그 율법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율법은 뭐가 드러나게 한다 그랬어요? 죄가. 이 율법은 분명히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죄가 드러나기는 했지만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죄가 드러났을 때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제사인데, 이 제사를 드릴 때 드려지는 예물과 함께 너 자신의 마음을 같이 찢어서 드려야 되는 것이 이 율법을 통해서 드러난 죄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본성은 내가 죄를 짓고 이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살다가 또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한계는 예물, 곧 제물, 내 자신이 죽지 않고 제물이 계속해서 따라서 희생되는, 희생되어지는 피가 계속, 생명을 대변하는 피가 계속 필요해요. 그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따라서요, 피가 마른즉 죄가 드러나는. 이 피가 말라버리면, 이 피가 생명을 이렇게 젖어있을 때는 죄를 덮어주지만 이 피가 말라버리면 이 죄가 다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똑똑해서 이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이 짐승의 피만 계속 적셔 넣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제단 앞에 이 피만 계속 적시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는 많이 드렸지만 그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어요. 아멘. 예수가 와서 이 땅에서 피 흘림으로, 단번에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그 피는 마르지 않는 피로 모든 죄를 덮어놓는 게 아니라 씻어주시고, 아멘. 그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율법이 아닌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에 있는 이 말씀, 1절의 말씀은, 2절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로 말한다고 한다면 자랑할 것이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렸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모두에 공부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았더니 사람들이 나를 보고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주실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부여잡고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고 행위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말씀할 때 그 롯이 아니다고 말할 때 그 조카 롯을 끝까지 부여잡고 있으려고 했지만 버릴 줄도 알았어요. 자기 자식이 없으니까 이 많은 것들을 다 상속해줄 자식을 누구를 삼을까? 그래서 양자를 삼으려고 할 때 엘리에셀을 자기의 몸종인데 자기가 성실하고 똑똑하니까 이 내 몸종을 내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알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니다. 내 조카 롯이 아니었던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엘리에셀도 아니다 라고 하시자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중요한 건데, 의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한번 집어넣을게요. 의는 율법을 통해서 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는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보내달라고 그랬나요? 우리의 대속자 예수를 보내달라고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의를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보면 그 밑에 3절 4절로 가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일하는 사람이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 믿고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 믿는다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어 라고 하면서 말할 수 있지만 그 심정 속에는 내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수로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은 안 했어요. 일은 안 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이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가 의롭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막 그냥 의를 찾아서 하려고 막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경건해져도 저 김정수가 저 일도 안 하는 성도들이 그래도 의롭게 한다고 하는 나를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네. 아멘. 그러면 의로 여기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면 세상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아니죠. 율법은 세상에 살면서 그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가려고 찾아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경건치 아니한데 내가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보수가 아니고 정말 은혜로 내게 값을 주시고 내가 뭔가 죄를 해결하려고 내가 막 몸부림치다는데 예수 믿었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내가 아멘. 죄의 상을 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게 분명하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심중에 변하지 않겠느냐. 아멘. 의롭게 하려고 그걸 찾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된 감사한 마음으로 그 변화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땅을 살면서 어떤 problem과 여건과 조건과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하나님의 눈 밖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 밖에 있어도 그들도 다 들어오는데 다시 여러분을 통해서 의를 찾아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잘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아브라함은 돌아가 보면 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으니 내게 약속한 대로 나를 복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 주시고 나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더니 그 말씀을 믿고 떠나왔다는 겁니다. 떠나와서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삶의 과정에서. 엘리에셀을 그의 마음과 생을 지워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엘리에셀을 내 마음속에 지었으니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냥 믿으니까 그 믿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번 하나님 앞에 크게 실수하는 게 있죠. 롯도 떠나보내고 엘리에셀도 마음과 생각 속에서 지어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음속에 자식이 없다. 그러자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쩔 바를 모르겠나이다. 그 마음이 완전히 버려진 않았어요. 엘리에셀을 하나님 앞에 상속자로 내는데 그러나 그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어. 자식을 안 줬어.
그 마음이 버려지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덜컥 뭘 만들어놔요? 이스마엘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큰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삭을 주셔서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갔지만 율법이라고 한 그 부분 하나님이 안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셔서 이렇게라도 말하십시오. 이렇게라도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 보여주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네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율법을 드러내듯이 하는 그를 통해서 네가 뭔가 결과물을 얻었고 내가 축복해준 것을 네가 인정한다면 너는 그걸 다 보수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근데 네가 노력하고 애쓰고 뭐 한 게 아니라 너는 정말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의로 여겨서 내가 너를 축복해줬다 한다면 너는 평생 그걸 은혜라고 생각할 거야. 바로 이분.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게 여러분의 의가 요만큼이라도 있나요? 여러분의 의가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분명히 그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마음속에서 보수받았다는 걸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역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는데 요만큼도 내가 어떤 한 것이 없다. 정말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는 여러분에게 더 차곡차곡 쌓이고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경은 이 부분을 가지고 다윗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서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오늘은 말씀을 조금 찾아보면서 하나씩 좀 같이 나누어야 됩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은 참 지혜로우시니까 제가 읽어만 드려도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맞죠? 내게 허물이 있는데 이 허물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허물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허물의 그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 믿은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 허물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그 모든 허물이 용서되고 내 죄가 그 피로 말미암아 다 가려졌어요. 아브라함과 연결이 됐으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조카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허물이 있어요. 그래도 믿음을 의로 보시는 그 삶을 살았을 때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다. 그런데 복이 이겨요? 허물이 이겨요? 허물이 이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 허물인,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그 롯이 이기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깨닫게 했을 때 롯을 떠나보내라 했을 때 그 떠나보내는 것,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을 만날 생각 속에서 엘리에셀을 지어버리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허물이잖아요. 이스마엘을 버려냈을 때 이스마엘을 버리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허물 있고 다 있지만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내 모든 죄는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복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을 쫓아가는 것에 성경은 마음의 간사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보시기에 간사해요? 안 간사해요? 간사하다고 안 그러겠지 뭐. 제가 여러분 볼 때 여러분이 간사하게 보일까요? 간사하게 안 보일까요? 여러분 간사하게 보인다면 앉아있겠어요? 목사님이 나를 간사하게 보고 있단 말이지 내가 그딴 게 내가 가나봐. 아니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고 누구도 서로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이리저리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 후서에서 보면 그런 믿음의 모습의 삶을 살아갈 때 1절 정중하게 대하고 깨끗하게 대하라. 홀로 사는 나이 많은 과부를 볼 때는 그를 정중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젊은 여자를 대할 때는 그 자매로 하고 정말 정중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마찬가지죠. 홀로 사는 그 어떤 호라비, 과부, 호라비가 있다고 한다면 그를 정중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젊어서 혼자 된 그런 남자가 있다면 그도 정중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간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간사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 여기 제일 많이 쓰죠. 그런데 반대로 정말 양약은 성경에서도 자문에서 말할 때 입에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사한 것을 토해내고 정말 이 은혜 받은 것을 지켜간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령이 돕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전해주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 공로 힘입어서 성령을 받들어 예수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도 있고 정욕도 있고 욕망도 있고 이런 게 막 생겨서 내 마음이 은혜가 아닌 보수로 생각하게 되어주고 나는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나 요거밖에 안 주는 거야.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내게 기도했는데 안 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지언정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서 찾는 그런 감사함 그것은 적어도 우리에게 없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게 보세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간사한 마음이었을 때 자기가 간사한 마음이었을 때 그때를 그대로 고백하는데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 졌도다. 사람에게는 말 못해도 하나님 앞에는 구해야 되는데 이 간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는 그럴듯하게 하나님 앞에 아시는 그분 앞에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 내 뼈가 쇠하여졌다. 죽는다. 신음한다. 제가요 이 어깨가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여기 어깨도 아파지고 여기도 이상하게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 이제 50견인가 이게 안 올라간다는데 잘 올라가요. 이게 안 올라간다는데 이것도 다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너무너무 그래 뭐 이걸 뭐 충돌 증후군일 수 있다고 별거 다 찾아가지고 충돌 증후군을 요만큼도 용서를 못해. 회전근개 파열이다 그러면 이게 안 돼. 근데 그건 없는데 하여튼 여기가 뭐 때문에 하여튼 그럴 만한 일이 좀 있었지만 여기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다 여기가 아픈 거예요. 이것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근데 어느 날 보면 또 괜찮아요. 또 어느 날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제 침을 제가 한번 맞으러 가요. 침을 맞으면 침이 뭐한 30개를 먹는 것 같아요. 그 무서울 때 다 침을 맞고 나면 부항을 끝나고 여기다 도장을 시뻘겋게 여기는 또 지난번에 한번 했더니 아주 새까맣게 만들어 놓으면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긴 놨더니 편해. 훨씬 편해. 이 속에 뭔가 안 좋게 분명히 있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때는 이 안 좋은 게 역사하면 너무 아프고 또 안 좋은 게 또 가만히 있으면 덜 아프고 어떤 때는 지금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런데 침을 맞고 막 부항을 뜨고 그러다 보면 피도 나오고 막 까만 피도 나오고 막 끈적끈적한 나오고 이제 그게 나쁜 거라고 이제 나오는 거니까 그런지 저는 믿는 거죠. 내가 그거다 조직공사이고 아니잖아. 그러면 더 부드러운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내가 빠져들어오게 될 때 성령에 대한 탄식하시는 거 아니냐. 자꾸 내 허물이 드러날 때 내 죄가 드러날 때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뼈가 세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려면 사람에게 말을 들어보세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입 열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을 안 열으니까 4절 말씀에 주였으니 주여로 나를 누르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 같이 되었나이다. 말라 죽는다. 죄를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입을 열면 그 나를 막 누르고 있는 그 손길이 이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그 손이 내 것을 떼어주고 다시 나를 위로하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토닥토닥 해주시는 은혜를 맡기는 손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걸 깨닫고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아멘. 그러면 주께서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복하고 숨기지 않고 내 죄악을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건 내가 지금까지 받은 모든 복이 내가 잘해서 받은 보수가 아니라 나는 잘 못했어도 하나님의 나를 내가 봐도 정말 있을까 없을까 찾기조차 힘든 것 같은 그 믿음인데 하나님 그 의로 여겨서 지금까지 나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있을 수 있게 해주셨구나라는 감격 속에 빠져들 수 있다는 사실.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잠자리를 편안하게 만들고 그게 여러분을 이 마음속에서 염려와 걱정을 이겨내서 여러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심을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오늘도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어서 그 은혜를 받고 나아갈 수 있고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으로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경건의 행위를 막 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의로와, 이게 경건한 자가 아니라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뭐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쭉 정리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건한 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보수를 여기지 않는 사람, 2번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적으세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이렇게 자복할 수 있는 사람. 몇 번의 사람이 경건의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한 번이요. 어떻게 알았지? 얘기하죠. 다들 지혜로우셔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게 경건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경건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내가 성경을 계속 읽고 내가 기도하는 삶을 많이 산다고 해서 그걸 다 경건이라고 할 수 없어요. 물론 성경은 그 모습을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의 모양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디모데서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대요. 그건 뭘까? 여기 있는 것처럼 찾고 했으니까 내가 한 만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보수 대가성으로 생각하게 되지 은혜를 자꾸 상실한다. 입으로는 은혜를 말하는데 은혜를 상실한다는 겁니다. 주님 만나는 게 경건한 자의 모습이라. 자복할 줄 아는 자가 경건한 자라는 겁니다. 바울이 회개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회개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쓴,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별명까지 얻었던 그 요한이, 계시록을 쓴 그 요한이 회개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성경 쓴 것만 보면 회개할 게 하나도 없는 분들 같아요. 근데 그도 성경에서 기록되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쓴 일상생활 속에서는 어떨지 모르잖아. 그런데 그는 성령의 감동에서 이 말씀을 쓴 것처럼 살려고 분명히 발버둥을 쳤을 거라고 그랬죠. 그들도 제가 다 모르지만 혹시 삶 속에서 그가 잘못한 게 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자복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왜? 그게 의니까. 그러니까 성령 통해서 이런 성경들 쓸 수 있겠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 다 똑같아요. 드러나지 않은 그 좋은 모습을 못 살아가는 게 참 좋은데 드러나지 말아야 될 것이 드러나며 실망하고 낙심하는 게 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는 내가 자복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던질 줄 아는 자들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이 아브라함 홍수가 범람할 만한 그 순간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다윗도, 오늘 다윗을 제가 다 시간상 풀지는 않겠어요. 오늘 이 32절로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윗도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가 왕이 됐다고 했을 때 그 또 파란만장한 삶을 살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홍수로부터 저를 지켜주셔서 성경의 몇 암대는 만수무강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때 온 백성들에게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군이다라는
그 칭호를 얻게 되어지는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왕이 되는 것만 출세하는 건가요? 아니, 왕은 모두 시장도 못하는데 뭔 왕이야. 그런 생각 가질 필요 없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마지막 순간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정리해서 내가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다윗 못지않게 가장 복이 있는 자들로 살아갈 능력이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의 과정들을 돌아보니 모든 게 은혜였다는 겁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내게 미치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시니 내가 경건한 자가 되고, 주를 만날 만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했더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셨다. 여러분, 환난이 있을 때, 환난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먼저 뒤로 하고 이렇게 고백해요. 보세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 깊은 곳에서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보수로 생각한 것 있다면 하나님 다 그 생각들 지워지게 하시고 은혜로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보여지는 허물들을 주님 앞에 자복하는 경건한 그런 자들로 세우셨으니 그 모습으로 구원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칫 보수라고 생각한 것 있다면 떠나가고 그것이 더 큰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 아브라함이 복 있다고 말씀했고, 그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줘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비치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신처가 되어줘서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의 고백들이 간증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